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칼 메닝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학자가 attitude가 결과보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후배를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 찬양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을 이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성령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갔대요. 선생님께서 그때는 선생님이 국어부터 과학, 수학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과학이 제가 약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볼록 렌즈를 갖고 빛을 모으면 불이 난다. 집에 와가지고 겨울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볼록 렌즈를 갖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빛을 쫙 모았어요. 제가 인내심이 부족한데 햇빛을 딱 한 포인트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논두렁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한 불의 신비입니다. 야,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불이 나네.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지식은 성냥으로 불을 붙여야 되고 불을 붙여야만 불이 오는 줄 알았는데 빛이 불이 되는 거야. 신비한 미스터리 경험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논두렁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성천하고 다시금 오순절이 되면 내가 영으로 올 건데 그때 너에게 불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리카버리, 회복의 문제를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도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교회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리카버리, 회복의 문제, 나라가 건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해방 후 70년이 되어도 아직도 자고 이루고 사는 이 이념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력에 제한 없이 세계로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회복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제가 퇴근할 때 한 30분간 마당에서 강권사님과 강권사님 주일제기 전에 모든 차를 정리해요.
다 공간이 비워지고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사지 못한 저 한 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집을 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린 회복의 문제, 부흥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뜻까지 땅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정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말씀의 불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분부한 것을 내게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붓지만 나는 성령으로 불로 내게 세례를 베풀겠다.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불이 오시기 전에 내가 말씀의 불로 내게 올 것이다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50일 동안 그 슬픔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왜? 성령은 약속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잠깐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겁거나 감정이나 은사가 임하고 기분이 좋으면 성령의 체험인 줄 알고, 성령의 감정이죠. 에모셔널 필드를 녹이는 성령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나한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아요. 기분입니다. 감정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성령의 불도 오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로도 오고, 때로 힘으로도 지혜도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가정은, 말씀은 지도자인 절대로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지만 세관교회에 지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전부 기도해 보니까 병상에서 천국 갈 길을 기다리는 분만 10분이 넘어요. 제가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레이어 책을 만들어, 병상에 있는 가정은 병상의 가정대로, 자녀가 있는 자녀의 가정대로 기도의 책을 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 3시간 동안 다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했습니다. 지난 세대는 복을 받고 부흥하고 재산을 이루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말씀의 불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배다른 형제 속에 불우하게 자랐어요. 이는 가정이 세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았는데, 애굽에 팔려가고 시험 당할 때에 꿈을 해석하는 지혜의 불을 받은 거예요.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오는구나. 이러면 바로가 흉몽을 꼽는데 파리한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원리로 하면 살진 암소, 씩씩한 암소가
파리한 암소를 잡아먹어야지 파리한 암소들이 뭉쳐가지고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흉몽이죠. 야, 이거 대단히 흉몽이구나. 제가 한 1년 전에 굉장히 흉몽을 꿨는데 온몸에 땀이 나요. 야,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미래가 어려운 일이 오겠구나. 근데 내가 그 흉몽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내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이 흉몽을 보여주는데, 흉몽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행성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내가 또 삶의 필드가 좋아지니까 그걸 잊어버렸어. 그 어려움이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는데 내가 총명하지 못했구나. 살진 암소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파리한 암소가 와서 살진 암소를 잡아먹으니까 야, 이거는 세상에 대단한 어려움이 오겠구나.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흉년을 예비해야 되겠다. 흉년을 예비하잖아요. 창고의 곡식을 예비해야 되겠다. 예비하지 않습니다. 창고의 곡식을 열고 다 주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도 공항에 안 보니까 공항에 가져가는 것도 해외 나가서 안 보니까 마스크도 다 공항에 가져가지 못해서 신고를 다 하게 되었어요. 30개 이상은 신고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냥 포장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스크가 이제 오부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풀어졌다. 이런 마스크를 준비하고 사회적 거리를 위하여,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징조고 현상이 뭔가? 우리 뭘 예비해야 되나? 왜 경제 부흥의 시대에, 이 신과학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계가 다 벌벌 떨고, 하나님이 주신 진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책망은 무엇인가? 우리 무엇을 예비해야 되나? 미래를 위해서 뭘 예비해야 되나? 여러분, 경제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놨어요. 초대교회가 모이고 기도하고 불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이겨야 되겠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믿음에 축복의 믿음만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흔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역이민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선진국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선진국의 삶이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잘 살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한 삶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아니야. 오늘도 한인 그 큰 기업들의, 여러분, 그 기업 큰 가게들의 이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쏘고 죽는 거리에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역이민을 해요. 조국으로 돌아가자, 역이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왜 찾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면, 바로가 신하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 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왜? 성령의 지혜의 감동이 왔으니까 대흉년이,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곡식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고에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많은 사람,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자기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물려져 가시니 구름 위에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 저는 항상 교회에서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퇴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5인데 공부를 가장 적게 하는 우리 어머님보다도 지혜롭지가 않다.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모든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밥을 먹이고 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하는데, 밥솥에 밥을 하는데 식탁에 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 자기 식탁에 놓친 사람은 자기가 차려 먹어야 돼. 차려줄 시간도 없고 자기가 찬장 열고 차려 먹어야 돼. 뜨거운 밥, 좋은 밥을 먹으려면 식사의 시간을 지켜야 돼. 그리고 이제 무쇠의 밥솥을 하는데, 밥솥이 큰 겁니다. 전기 밥솥이 있는 것도 밥솥을 하는데, 그 밥솥을 부엌에 열기만 하면 밥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야,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뜨거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제가 부엌에 이제 딸들이 많지 않고 아들 많으니까 저한테, 야, 준선아, 네가 불 좀 봐라. 근데 어머니가 불 보라 하면 잠시 불을 못 보면 불이 바깥으로 기어져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을 태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가 우리 이현 장로님하고 스케이트를 배우러 한번 과천에 갔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몰라. 나는 그런 스케이트를 못 타보고, 칼날이 있는 스케이트를 못 타보고, 줄이 있는 스케이트를 타보다 보니까 겨울에 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고 하면 바지가 젖었습니다. 골덴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 바지를 말리려고 불을 피워놓고 서 있는데 바지에 불이 붙은 거야. 내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발전한지 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도 다리가 든든한 거예요. 이 불을 조심하는 불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알죠? 저는 이만희 이후부터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이재근 선생님이 있는 그 집안이야. 그 육촌동생한테 알아보니까 버스가 5대씩 매주마다 오고, 근데 그 이만희 씨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완 중국에 가정 보고 오게 되고, 성지순례처럼 사람들 오게 되고, 이만희 씨가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가난한 아홉 형제 가난하게 6번째 자란 사람.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냥 풍각교회 예수를 믿다가 저 부천, 저 박대선 전도관에 가가지고 저 막장 찍었어요. 저 벽돌 찍은 벽돌공을 10년을 살았어요. 그 10년을 사니까 벽돌 찍어서 교회 짓고 하니까 10년 살고 교회 집회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주워 듣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오는 분향소에 나왔다가 유재린 장막 성전한 곳에 와서 또 말씀 들고 또 하거든. 보니까 말씀을 짜집기 하거든. 끼워 맞추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속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사기를 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유창하게 하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성도들이 혼미하고 성도들이 그냥 집단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속이니까 속이는 거야. 아이, 나도 12시 반을 만들어 봐야 돼. 12시 반만 경쟁하는 게 요한지파가 제일 잘하는 거야. 돈도 제일 많이 걷어오는 거야. 상금 주는 거야. 말들이 달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달리게 하고 걷어오게 하고 사람들 미혹하게 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야. 왜? 말씀의 불이 이단의 불로 번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이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말이 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은 가연설이다, 그노시티즘, 영주주의다, 진짜로 죽은 예수가 아니다, 가짜로 죽은 예수다,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이후 2세기부터 모든 세기 때마다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잘못 옮긴 거죠. 그 불이 잘못 온 거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지역에 손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다른 불이 없어요. 다른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이 온 집안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이 다락방 디어프룸의 다락방에 미팅이 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50일 동안 멍뚱멍뚱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미팅, 프레이 미팅입니다. 기도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불러오신다 그랬다,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존 웨슬레가, 지난주가 우리 존 회심 주간인데, 존 웨슬레가 저녁에 올드스케이트를, 존 웨슬레가 18명의 형제 중에 형제가 많았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 18형제 중에 아메리카 선교 가서 올드스케이트, 영국의 런던 거리를 낙심하고 골목을 나갔습니다. 존 웨슬레 이 올드스케이트 모임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보세요. 보이면요, 전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지금은 거리만 남아있어요. 벽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벽에 이렇게 보도록 올드스케이트한 거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거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을 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낙심되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예배에 가는 게 그리 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리 끼는 거야. 왜? 마음은 디프레스 되어 있고 마음은 낙심되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근데 저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기도의 미팅에, 작은 집회소 모임에 내가 저기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뒤에 앉았는데 인도자가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데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꽉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남자들이 사우나 가보는데요, 처음에는 가서 막 뜨거운 데 가서 땀을 빼고 그런 것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물의 온도가 별로 뜨겁지 않아요. 따뜻합니다. 따뜻한 데서 나이가 들면서 묵상을 일해보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속에 있는 땀들이, 땀방울이 하나하나 이마에, 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거예요. 성령이 따뜻한 영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 기도의 미팅에 들어갔는데 로마 스물인데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네요. 사탄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네가 사역에 실패했는데 네 마음이 뭐 뜨겁냐, 기쁘냐? 너는 실패자야. 너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너는 낙심자야.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존 웨슬레가 내 혼자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혼자는 일어설 수가 없겠다. 그래서 프레이 미팅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속해 클래스예요.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시간을 정해놓고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 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미팅을 확정해주는 그게 클래스, 그게 밴드의 미팅입니다. 그게 속해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모였습니다. 그게 메도디스트 처치, 메도디스트의 규칙정이에요. 웨슬레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 기도해요.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고 프레이 미팅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프레이 미팅, 기도의 미팅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제9시 시간이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될 때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님이 문 앞에서 한 분 주십시오. 그렇게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그 안전뱅이가 있었을 때에
그 장회장에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서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었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한 기도의 미팅입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병은 아주 다양해요. 병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경외과도 세분화되어 있고 또 혈압에도 세분화되어 있고 암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도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완전한 치료자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몸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아침은 일어나고 식후면 걷고 꼭 의사가 묻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하면 몸에 열이 나요. 예를 들면 전립선의 문제나 몸의 기관의 문제나 신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몸이 열이 나야 돼. 몸으로 온전하게 땀을 흘려야 혈관에 노폐물이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혈관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10년, 20년 사용하면 노화되듯이 혈관을 50년 동안 머리를 많이 썼다 생각해보고 그러면 30년 세부터 치열한 삶의 현장에 샀다 그러면 혈관을 30년, 40년 동안 사용했어요. 밤잠을 못 자는 시간들, 낭만과 좌절에서 찔리지 않은 낙심들, 죄와 허물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입술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자기 운명의 문제를 붙들고 자기 실패의 문제를 붙들고 챌린지 할 때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다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누가 그걸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에 땀이 나면, 제가 우리 암 특별한 우리 크리스찬인 원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몸이 온도 1도만 높아도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그룹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붙으면 그 기도의 온도가 내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약해. 그런데 우리 속장님이고 속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가 강해. 기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온도가 내 몸과 삶에 전해지면서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그룹이 기도의 불을 잡는, Fire in the fire freeze. Fire freeze, 화로 속에 있을 때 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그룹일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보니까 1789년 88세로 65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0세인데 말씀을 전해요. 100세인데 말씀이 잔잔해. 그분은 목사도 아니지만 그 말씀이 뜨거워요. 그 말씀에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삶과 사역과 지성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성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을 움직인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끔 지난주는 새벽을 제가 인도했지만 우리 부목사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20년 사역하면서 말씀을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 계시 말씀을 잘 전해라. 교인들이 멀리서 은혜 받으러 오는데 최대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내가 앞에서 기도할 테니까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라. 내가 일어설 때까지 일어서지 마라. 소리를 내라. 소리로 훈련을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전하겠습니까? 스킬로 전하겠어요? 내가 말씀에 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불이 전해져요?
웨슬리의 여러분 설교는 유창해서 불이 전해입니까? 본인이 말씀의 불을 받아 불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불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룹의 기도의 불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동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에 태평백화점에 우리 세 가정 여성복에 전도가 됐는데 한 가정은 몸 때문에 많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태평백화점에 우리가 복음의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세웠나 봤더니 300명의 설교자를 순회 설교자를 세운 겁니다. 순회에 대한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000명의 지역 설교자를 세워요. 1000명의 사당동, 예를 들어 사당동 우리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 동작구다 그러면 동작구의 지역 설교, 이런 설교자가 1000명이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씀의 목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미팅에서 온 불이 그 동네에 전해지는 거예요. 속회에 전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제가 어릴 때에 마하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성품이 다릅니다. 근데 모든 아궁이 속에 있는 나무들마다 불의 프레임의 혀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로가 있는 소죽을 끓이는 부엌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나무가 저가네. 생나무야. 불이 붙지 않아요. 이런 나무를 끄집어내면 불은 반품 붙었고 나무도 타지 않고 시커면서 보기가 싫어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이 붙지 않아서. 근데 이런 나무들도 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성질들이 나오면서, 물들이 나오면서 거기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생나무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요. 늘 꺼진 부적갱이처럼 아름답게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는 불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이 붙지 않나 봤더니 제가 죄가 성령의 불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면 이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게 되었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귀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애 둘이 있는 우리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그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야, 목사님도 암이 있었어. 깜짝 놀라요. 아, 목사님도 암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을 보니까 18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약 18명. 정확한 거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고. 근데 여러분,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예요. 지역 의료보험마다 암이 치유받고 고통이 오다 치유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 큰 건강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저도 지난해까지는 나이 63세가 되도록 꼭 지역 진단만 받고 해를 놓친 적이 많아요.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에 지역 의료보험이 오면 꼭 진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며칠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산책을 가자고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아내가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우산을 갖고 가자. 곧 비가 올 것 같대요. 이제 우산을 집사님이 가져가는 동안 기다리고 다시 한두 바퀴 기다렸다가 산책을 해서 올라가는데 저는 조금만 산책해도 2시간이에요. 비가 이제 막 쏟아지니까 올라가는데 목적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제 바지가 젖고 신발이 젖으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빗소리가 두 사람 다 우산을 다르게 쏘고 가니까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빗소리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기도해라. 너 이거 집중해라. 너 이거 내려놔라. 성령님께서 빗소리 속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는지, 왜 도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 안전함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집중해라. 교회에 집중해라.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 외면적 신앙에서 내면적 신앙으로, 우리 행사적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자랑의 신앙에서 우리 집중적인 가정의 신앙으로 내 삶을 트랜스폼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Catch the chance.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게 치료받을 기회다. 이게 기회, 네 삶을 바꿀 기회다. 정리할 기회다. 내려놓을 기회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쫙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귀했다 생각하는 게 귀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갖고 싶었던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기회다 이거. 돌아서라. 집중해라. 잘 바톤을 인계해라. 좋은 사람을 준비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에 임했던 불이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 세상의 모든 가정에게 말씀의 불로, 기도의 불로, 제3의 성령의 불로, 주의 불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